기쁨이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던 최효장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놓고 목사님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9.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얼마 만에 79이요. 예. 아니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는 62이죠. 글쎄요. 79년 인생의 길에 20여 년은 고향에서 이웃과 친구들과 같이 자라왔어요. 또 그러면서 20여 년은 공부를 한다고 이리저리 다니며 학우들을 사귀기도 했습니다. 짧은 2년이지만 전쟁터에서는 많은 추억을 담는 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0여 년 영적인 전쟁터 제1교회에서 함께 웃고 울고 피땀을 흘려온 50여 년, 10번이 넘는 땅을 사고 팔고 3번 예배당을 짓고 함께 꿈을 키워온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 50주년 기념 축하를 한다고 떠듭디다. 이제 한바탕 떠들고 지나간 후 저는 하나님 50여 년이라고 하지만 저와 제 아내의 인생길에는 제1교회가 모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고향이 있습니까? 정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내면서 그 짧은 인생의 길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에서 빌립보서 1장 8절 그대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생에 잊을라야 잊을 수가 없는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요 가족들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아무개는 나의 일생의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자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를 사랑해 주신 은사 목사님 어느 날 청년 때 저를 부르십디다. 그래 가니까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김 목사, 이건 우리 교회의 사도 바울이야. 유 선생 인사드려. 생명의 말씀사 김재곤 목사님이야. 내 제일 친한 친구지. 그런데 저는 갑자기 무엇인가 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일생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제 인생길에는 제1교회, 건물이 아닌 성도 여러분이 소중하고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과 같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으니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구원자로 말한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야곱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기 야곱아 하는 이 말은 과거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백성들아, 너희는 보배로운, 내 눈에는 보배로운 백성들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냥 너 아무개 구원받아라 끝이 아니라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은 나에게는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다시 이사야 6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 손에 왕관과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다고 인정을 해 주시나요? 그 말 한 말씀에 여러분 눈물이 다 씻겨지고 혹시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보배롭고 왕관과 같이 생각하시느냐? 다윗 왕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동이었습니다. 형제 중에 막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남달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는 사울왕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니 다윗이 그 엔게디 들염소 바위에 피신하여 도망가다가 너무 급하니까 굴이 있어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사울왕이 3,0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따라와 가지고 힘이 드니까 바로 그 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깊숙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은 모르고 그 굴 입구에서 잠이 들었는가 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으니 죽이십시다. 아니다. 다윗이 가만히 가서 사울 그 왕의 옷깃을 자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어떻게 깊이 들어가서 다윗을 잡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왜? 굴에다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아마 안 들어갔을 거야. 그건 상상이죠. 그 안에 있었는데 죽습니까?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사무엘하 7장 13절에는 너의 가문의 왕위가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보호를 받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모두 그 앞에 절하라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합니까?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절하지 않는 저들을 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 던져버려라. 던짐을 받았는데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세요. 거기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이 던짐을 받았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돌아다니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누가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배로운 자들은 죽을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 어떤 주석가가 그건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뿐입니까? 다니엘 자신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편을 향하여 기도하다 적발이 되니 사자굴 속에 던져라. 그런데 거기서 죽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입만 막으면 사자 발 한 번만 쳐도 몸이 상할 터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렵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방주사 맞았어. 아직 안 맞았어요. 어떤 분 보고 주사 맞았어. 그러니까 그 멀쩡히 들어갔다 죽고 나올 일이 있어야 안 맞았어. 하나님은 주사도 죽지 않도록 못 하실까요? 옛날에 그렇다 하니 그렇다 치십시다. 신약의 시대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9절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끌어냅니까? 또 사도 바울은요, 그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을 보니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다버렸는데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는 거기서 살아나서 그 다음날 복음 전하더라. 오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오, 세상의 어지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로 보배로운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이니, 그렇다면 제1교회는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대로 3,000도 더 된다는 사탄의 공격은 이루 말도 못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는 수련회 가니까 한꺼번에 청년 학생들이 셋씩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수련회 와서 학생 청년들이 셋씩이나 죽었다고 소문을 들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오죽하면 지금은 빌라 지어진 거기 뭐 임택이라는 교회 다닌다고 그럽디다. 두 내외가. 하나는 선복음교회, 한 번은 또 뭐 어디 유명 타는 목사님 비서와 같다는 분이 가진 욕을 다 합디다. 제1교포가 와서 욕하고 뭐 걷어차고. 그런데 두 가정 다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제가 박석고개로 이사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셔서, 목사님, 그런 집에 어떻게 가서 사십니까? 그런데 수리를 하고 사니까 뭐 사람들이 별장이라고 그랬디다. 그런데 어느 날 박수 무당이 두뇌가 와서요. 목사님, 예? 우리가 여기다가 땅을 200평을 사가지고 굿땅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무당하고 목사하고는 같이 못 사는데, 그러니까, 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부인이 옆으로 발길을 툭툭 칩디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굿땅이 뭡니까? 가설계까지 나왔다 그러고 뭐 스님을 불러가지고 뭐 우리 집을 향해서 빌며 절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 망해서 감옥에 가고 뭐 어디로 갑디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된 내 손의 왕관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시간도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다, 하나님의 손의 왕관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보배요 왕관이요 영광스러운 삶을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잠깐 세상의 대통령들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가진 거짓말 다 하고 뭐 아부를 하고, 그 참 어떤 데 보면 참 치사합디다. 언제 또 그렇게 겸손했는지. 부처님 앞에 가면, 교회 가면 또. 그런데 여러분, 그 몇 년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상하게 감옥으로 많이 갑디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택하심과 부르심과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상의 것을 닮아가다가 타락을 하니, 교회의 타락에 20년 후에 세상의 타락이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을 자랑하는 일들. 여러분, 제1교회 전에 재직교육을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재직은 교회의 얼굴과 같다. 그 교육을 하고 어느 날 저 부천에 신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전영애 집사님이라고 그 세로나 백화점 거기 상동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손주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탁 쓰고 목사님 이제 오세요. 버스를 타고 냐고 기다리는데 최고 멋쟁이로 하고 나왔습니다. 집사님 웬일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집사는 교회의 얼굴이라고. 그런데 옷으로가 아니라 말과 행실로 그러해야죠.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 나왔는데 그럽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 개가 70이 넘어서 이제 폭력성 치매가 왔다고, 그래서 약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분이 또 며칠 있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더니 또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또 그 목사님 암흑의 집사님, 이번에 집사님 됐어요. 폭력성 치매가 온 70이 넘은 분이 집사가 돼서 언제 누구를, 참 세상에 제일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집사직이 출세하는 겁니까? 그런 분한테 가서 제가 인사해야 될까요?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교회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들 하지만 삶을 보면 요즘에 텔레비전 재미있습니까? 또 뭐 욕했다, 또 쌍욕을 했다가. 한국교회 대망신이 그런 분이 집사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보배로운 왕관들이 아무렇게나 살고 거기다 또 목사님들은 오늘도 만복을 주시기를, 삶도 아름답지 못하고 보배가 뭡니까?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치욕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거 다 부도수표입니다. 그거 다 위조 지표입니다. 축복을 비는 사람이나 아멘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과 같습니까? 예.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말은 삶이 성경을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보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적도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께서 큰 확신과 함께 기쁨을 주시어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저들은 주의를 지킵니다.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에 힘을 씁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적도 일어나더란 말이야. 집사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삶이 성경대로 삶이 보여져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정말 주일도 제대로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보배로운 사람이요 자랑이요 영광인데요. 여러분 젊은 목사님들이 어쩌다 묻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망쳐놓습니다. 무조건 복을 받고 큰 복을 받고 병들이 다 낫고 몇 사람이나 낫습니다. 저도 보니.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복을 받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제일교회도 꼽아보면 20여 년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재집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에게 제가 욕을 했어요. 너 이놈, 네가 집사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왜요? 누굴 닮아서 그러나요? 성경대로 살기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은 능력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애써 그 말씀대로 사니 이적도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왜 공부합니까? 목사님들은 왜 설교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당신들은 11조 생활 제대로 합니까? 성경대로 당신들은 첫 열매라도 드립니까? 목사님들? 당신들은 정말 복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먼저 하고 복을 받으며 전도를 해서 내 가족,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죠. 뭐라 그러면 축복만 떠들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되 예수 믿고 정직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진실히 살아가려고 애씁니까?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겸손해졌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몇 가지라도 지켜갑니까? 예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되는 것은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대통령은 뭐 가진 거짓말을 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또 대통령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는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포기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평생 가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데 아무나 넌 뭐 집사, 너는 장로, 권사,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2장 3절에 그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 말로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그 얼마나 뻥을 쳤습니까? 저번에 우리 집사람이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생활비를 1,000,000원을 가져갔는데 교회에선 나는 사례도 안 받는다고 그랬대요. 감옥 갔어요. 그까지 감옥이야 별거 아니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수고하는 사랑이에요. 내 몸으로 내 돈으로 내가 먼저. 추석가들은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저 내가 먼저 내 곳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송을 너무 많이 불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회를 보세요. 청와대를 보세요. 대한민국 이제 젊은이들은 다 망쳐놓습니다. 뭐 대장동에서 야 농사가 잘 돼가냐? 예, 물이 잘 흘러갑니다. 그 무슨 물이냐? 돈을 5억을 갖다 주고 뭐 어떤 놈 또 말을 폭로를 할까봐 또 10억을 주고요. 그게 지금 잘 돼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망쳐놓습니다. 목사님들이 헛되이 복을 빌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수천억이 보통 도적질이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이 사랑 때문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잖아요. 종처럼 무릎을 꿇고 아야 목숨을 버리되 말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바울이 먼저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을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1차 2장 13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걸 지켜가되, 4장 9절에 보니 형제를 사랑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 앞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웃을, 친척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4장 10절에 보니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게, 빌립보, 베레아, 심지어는 아가야까지 그 소문이 납니다. 1장 8절이야요. 제1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문이 나는지. 제가 목회할 때 이제 한참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구정 때가 되면 쌀이라도 구청이 동사무소 가서 명단 받아서 직접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구청에 갔어요. 제1교회는 홍제동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라며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에 와서 표창장을 받으세요. 전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다 보고 알되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그건 성령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목에는 지금 사랑을 합니다. 제 것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수고가 있으니 땀을 흘려 봉사합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 대해 소망을 갖되 인내의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소망은 오래 참으면서 낙심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현대 교회의 병폐는 참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만 따라갑니다. 유명교회, 유명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꿈은 세속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지켜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따라옵니다. 안타깝지만 제1교회는 1단계의 축복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11조 생활하면 됐어요. 적당히 감사 헌금하면 됐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어려운 것을 지키면 큰 축복이 오고 이적도 따라오고, 그리고 사랑을 하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먼저 내 것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이웃들, 친족들 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치료할 수 없을 만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죽하면 스님들이 문화공보부 장관인가 뭐라고 방송 말해, 꺼버려라! 대통령이 나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칩니다. 거짓말이 떠나가고 진실하고 정직해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세요. 믿음이 장성하며 하나님의 이적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이 가면 상대도 나를 사랑합니다. 서로를 믿게 됩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꿈꾸세요. 여러분은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관들인데 더럽고 천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영광, 자랑스러운 면류관, 하나님 앞에 보배스러운 성도들, 그 길을 여러분이 가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병든 마음들을 치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뿐이오니, 성령이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교회의 죄를, 함부로 떠들었던 목사님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되살려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꿈꾸는 마음들이 살아나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남북의 통일의 축복이 오준 것, 그날을 꿈꾸며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해주시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늘의 영광을 꿈꾸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